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그 쥐 세 마리가 가짜서 이렇게 담아놓은 그 우유통에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잘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 우유통 밖으로 이제 우유 좀 먹고 나오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유를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 우유 항아리 밖으로 나오려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항아리가 매끈매끈해가지고, 그래서 발을 디디면 자꾸 미끄러지고 하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이 쥐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수영으로 이렇게 계속 떠 있는데 계속해서 헤엄을 치는 것도 이제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 마리 가운데서 두 마리는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 자리에 그 머물러 있다가 결국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우유에 빠져서 익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계속해서 헤엄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한 마리도 상당히 힘들고 지쳤지만은 계속해서 이 헤엄을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친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미 죽은 그 다음에도 이 한 마리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자기가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미끄러지지만 그 항아리에 매달렸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갖다가 사투를 벌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우유 항아리 바깥에서 이 쥐들을 누가 건져준 것이 아니고 계속 그 항아리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유가 계속 요동치면서 끈적끈적하게 그 지방들이 뭉쳐가지고, 그래서 치즈 덩어리가 이게 모이면서, 그래서 그 섬처럼 생긴 치즈 덩어리를 갖다가 딛고 이 한 마리가 나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뭐 나오는 사람은 딱 둘이에요. 과부하고 재판장입니다. 연극으로 말하면 무대에 불쌍한 그 과부 하나가 이렇게 등장하고, 그리고 아주 오만하고 그리고 자기 잘난 맛을 살아가는 재판장 하나가 등장해서 둘이 독백도 하고 또 둘이 대화도 하고 하면서 연극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오늘 말씀 가장 앞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교훈이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해, 그리고 낙심하지 마, 이것을 갖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톡되어 있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그 문제를 딛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느냐,
마치 우유 항아리에 빠졌던 쥐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우유 항아리 바깥으로 나와서 살아나느냐 하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한 쌍입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어떠냐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낙심해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해요. 이게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낙심해요. 여러분, 많은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사실 기량과 그리고 자기 실력을 가지고서 그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거지만은 멘탈 관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아니면 펜싱이나 유도, 뭐 레슬링 같은 그 격투기를 하든지 여러분들 아마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때 항상 어떤 얘기냐면은 멘탈 관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겨놓고 싸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경기를 하고 시합을 하기 전에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냐면요. 아, 나는 저 선수 대단하니까 나는 못 이길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합에 임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기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뭐 실수로 상대방 선수가 갑자기 배탈이 나고 그리고 갑자기 뭐 이상하게 그냥 쓰러져 가지고 어지러워 가지고 도저히 뭐 배드민턴을 치더라도 그냥 쥐가 나 가지고 아예 못 친다. 뭐 이런 상태가 생겼지만 사실 이런 요행수를 바라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대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상대방 선수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서 아, 나는 싸워봤자 이기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그 믿음을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흥민 같은 그 세계적인 그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뭐냐면 그 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겸손함과 더불어서 멘탈 관리. 예. 겸손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뭐냐면은 나는 반드시 이 경기를 갖다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승부 근성과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나는 평상시에 기본을 충실하게 연습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실천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고 싶어요. 이 동네도 많이 있잖아요. 축구 교실 같은 거 많이 참여하잖아요. 근데 그 축구 교실 참여한 사람이 다 손흥민인데요? 안 돼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으로 이렇게 금메달 받은 다음에 아, 우리 딸도 피겨 스케이팅 해가지고 유명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 김연아 돼요? 될 수 없어요. 김연아와 김연아가 아닌 선수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멘탈이에요. 그 멘탈이 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연습과 훈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죠. 결국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말아요. 왜요? 그게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할 수 없어. 카할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서 믿음은 기다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wait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의 그 단어에 보면 wait에는 for가 이렇게 들어가서 wait for잖아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길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표를 갖다가 분명히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부를 하는데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데서도 내가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과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졸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그 심상, 이미지가 아주 분명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그냥 공부해야지. 열심히란 게 어떤 거예요? 그 목표가 없으면 열심히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가 그냥 행동하는 대로 열심히라고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하죠? 10시간을 갖다가 그냥 허송세월하고 1시간 딱 집중하면서 나는 오늘 1시간을 집중해서 공부했어. 난 열심히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삶의 현실에 맞춰서 그 자기의 행동을 갖다가 변호하는 데 급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해요.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서 나는 무슨 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할 거고 그래서 10년 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 돼 있을 거고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명확해야 되냐면요.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10년 이후의 그 일상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그것이 실제로 자기 안에 목표가 돼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냥 목표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우리가 많이 겪어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의 방학 생활과 같은 거예요. 나 그냥 이번 방학에는 이 시간 계획표대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볼 거야. 그리고 열심히 그냥 뭔가를 해봐야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획표 딱 그려놓은 다음부터 그 계획표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에다가 시간 그 한계, 마감을 둬야 돼요.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이때까지는 반드시 돼야 돼. 이때 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까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번 한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번 한 달을 이렇게 살아서 한 달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려면 이번 한 주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이번 한 주 주말에 내가 이번 주에 목표한 걸 다 이뤘다 하려면 오늘은 내가 이렇게 보내야 돼. 근데 오늘 저녁에 내가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오늘 목표했던 것을 다 이루고 자는구나 하려면 이번 한 시간은 내가 이렇게 보내야 돼. 이번 한 시간을 갖다가 내가 이런 결과를 갖다 얻었다라고 얘기하려면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상당히 숨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그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가냐.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삶이라는 것이. 그리고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공부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심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림픽 때마다 열광하는데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을 생각하세요. 그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여러분 또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은 아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막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자기를 인내하면서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선수촌의 선수들은 수능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공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노력은요. 여러분 운동하기 위해서 그 애쓰는 그 노력은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노력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찬호라고 하는 메이저리거가 있잖아요. 한번 그 방송에 나왔었는데 그 방송에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텐트를 치고 이렇게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박찬호 선수가 그때는 이제 현역이 있었는데 뭘 하냐면 저녁에 그냥 안 자고 수건을 가지고선 투구폼 연습해요. 그 투수들은 그 연습하잖아요. 수건 붙잡고서 이렇게 투구폼 연습. 세계적인 메이저리그예요. 기량도 상당히 인정받았을 때예요. 근데 방송에 나와서 나는 뭐 이렇게 연습 열심히 합니다라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루라도 그 투구폼을 갖다가 연습을 갖다가 게을리하고 자기가 그 연습에 있어서 좀 뒤처지게 되면은 실력 기량을 갖다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첼리스트,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세계적인 뭐 필하모닉이라든지 이런 교향악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난 대가들이죠. 근데 그 대가들이 대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대가로서의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얘기했어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수능에 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올 수능에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난 기도할 필요 없어. 나는 왜 열심히 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고 성실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순신 장군처럼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준비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제 능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제 지혜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때는 공부한다는 게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인생이 맨날 이렇게 공부하냐? 우리 부모들은 왜 맨날 공부하냐? 근데 여러분, 얼마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는 어떠냐면요, 진검승부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학교와는 다른 또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갖다가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상당히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나는 맨날 공부하는데 그냥 우리 부모님은 직장이나 다니시고 그리고 일터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가만히 보면은 뭐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뭐 골프도 치시고 또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뭐 술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우 되게 여유 있게 살아간다. 나만 이렇게 바쁘구나 하는데 나중에 이게 가서 보면은 종류만 다르지 또 그 생활 자체도 여유 있는 그 생활은 아니에요. 여러분, 와시다 기요카즈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기다리지 않아도 좋은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부연해서 얘기하기를 기다릴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대인들은 뜻대로 되지 않은 일, 어쩔 수 없는 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 앞에서 때가 차고 내면이 성숙하게 되기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다리긴 기다려요. 그런데 자기가 실력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게 내면이 성숙하기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삶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응답이 없는 곳에서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은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과부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과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아프게 하거나 이 사람을 갖다가 정말 힘들게 했던, 이 사람에게 원한을 갖다가 샀던 그런 원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호소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아예 그냥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냥 정말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은 아무리 말해봤자 억울한 사람의 그 사정을 풀어주고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 재판장의 악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여자가 매일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억울한 사정 풀어주십시오 하고 막 매일 울고 가는데 심란한데, 만약에 내가 풀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찾아와서 그거 풀려질 때까지 평생을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두려움을 풀어줬어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그 부탁 앞에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도 꾸준하게 매달리는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세요?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가고 싶은 대학 그리고 학과를 위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공부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학과를 위해서 공부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기도하세요? 물어본 것은요,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데 마음속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에 대한 그런 상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남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수능 때까지 그냥 공부해야 한다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가면 좋고 안 가면 말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돼요. 어떤 거요? 당장에 나에게 즐거운 거, 감각적인 거, 그리고 내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한 치 앞도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한다. 여러분, 이게 뭐 막연하고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다. 아, 왜 이렇게 학벌 위주입니까? 우리의 한국 사회를 갖다 발전시킨 것은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모들의 그 생각,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모들의 결단과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자원도 없는 그 세상 속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버티시겠느냐라고 물어왔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기초는 공부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일이 됐든 기도가 그 기초가 돼야 돼요. 기도는 허공을 치는 주먹질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내 실력으로 이렇게 막히게 되면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신대요.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공부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팀워크가 있어야 돼요. 모든 학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와 우주에 관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역사에 관한 거예요. 결국 학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알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녀들의 그 노력과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3월이 되잖아요. 이렇게 지나면요, 금방 또 6월이 될 거예요. 그리고서 조금 있으면 가을이 될 거죠.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참 짧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슬럼프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 슬럼프가 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슬럼프란 것 자체를 경험을 못해요. 왜냐하면
투입한 게 없기 때문에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공부는 하지 않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을수록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점점 심해져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요.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군에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젊은 병사들을 갖다 계속 만났어요. 군에 들어와서 많은 병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떤 걸까요? 2등병이니까 나 부대 잘 적응해야겠다. 그런 거 많이 고민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상병이 돼서도 나는 부대 잘 적응했는데 선임병들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으면 뭔가 얘는 나사가 몇 개 빠진 거예요. 잘 적응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가 되면 어떤 고민을 하냐면요. 내가 철 모르는 시절에 좀 더 노력해서 좋은 학교를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점수 맞춰서 그리고 대충 적용하느라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내 진로를 바꿀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았을 텐데 지금 군대에 와 보니까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더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살아보지 않은 그 시간들을 미리 앞당겨서 내가 만약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것을 후회한다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 다른 일 다 중요하지만요. 공부하는 일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앞으로 앞날을 갖다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단계가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모든 역량을 다하세요.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당신이 만일 작가라고 한다면 영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기울여서 글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만일 학생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들여서 실력을 쌓고 공부하는 데다 전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학생으로서 보내는 이 학창 시절 이후의 삶 자체가 또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선용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올 12월에 그리고 여러분의 고3이 끝나는 그 시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당부를 듣겠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대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주의 당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이번 한 달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거룩한 다짐이 기도 속에서 영그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 거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